성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주린 마음입니다. 굶주린 마음인데 제가 굶주린 마음보다 그 거절감에 대해서 더 먼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굶주림과 거절감은 사실 똑같은 세트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분, 권위 인물, 권위적인 분은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것이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 거절감의 출발점이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 인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받고 쫓겨나거나 박탈감을 당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되냐면 어른들, 부모들, 권위인물, 선생님, 목사 또는 권위인물, 상사 이런 권위인물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불러주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저는 단호히 나를 사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의 정체성은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선교사요, 교수요, 박사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요, 대사이며 선교사이며 목사를 키워내는 목사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선교사를 키워내는,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사를 키워내고 가르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수요,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예전이나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저는 그것을 사모님이라는 호칭 그 직분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 사모님이라는 직분을 비하시켜서가 아니라 저에게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부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어떤 역경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확립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대해주는 태도나 호칭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들은 정신이 벌썩 납니다. 맞다, 나 엄마다. 나는 너를 책임져야 한다. 엄마라는 말을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나의 자녀 한 생명으로부터 처음 듣는 순간 모든 엄마들은 정신이 벌썩 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엄마다. 생명 걸자. 맞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정체성이 만약에 이렇게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거나 태어난 사람들은 정체성이 깨어지고 정체성에 혼돈이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성 확립이 잘 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잘했다,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아유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면 그 아이는 교회 오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 이뻐해, 나 잘했대, 나 착하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은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자꾸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서 머리가 하얗게 돼서 연세 드셨는데 젊은 사람들 보고 물 떠와 그러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잔소리나 해대고 너는 왜 그러니, 왜 이런 옷을 입었니, 청바지는 왜 찢어진 걸 입고 교회 왔니,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애들이요 힘들어해요. 집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른 구실을 해야 되는데 어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 떠나요. 안 돼요. 아이들 보면 먹을 거 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잘했다, 교회 와서 너무 고맙다, 어쩌면 너 찬양을 그렇게 잘하니, 어쩌면 넌 이걸 잘하니 칭찬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신바람 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장 좋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아이 머리 쓰다듬어주는 선생님이에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착하고 이쁘고 너는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하니, 꼴찌에게도 찾아가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너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너 속상하겠다. 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노력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뭐 네가 노력해서 안 되는데 뭐 대신에 넌 딴 걸 잘해. 넌 노래도 잘하고 넌 애들하고도 친하고 인기 있고 아유 이쁘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칭찬해주면 그 아이는요 학교에 가는 신바람이 나요. 왜요? 선생님이 나 칭찬해서, 나 이쁘다고 해서. 진짜 교육가는요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설교 시간에 계속 이렇게 성도들 힘든 거 못하는 거 죄, 정죄 얘기해야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성도들 가뜩이나 힘든데 살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지만 상급에 대해서 잘하는 거 자꾸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예배 올 마음이 생기고 살아나요. 왜요?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정체성이 좋아져요. 그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가 좋아져요. 근데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줘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불안해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편부모이거나 일찍 죽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부모가 맨날 싸우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요 그 아이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100%의 가정이 다 역기능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역기능 가정이었고 인류 역사를 통해 다 역기능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파요. 쉽게 얘기하면 정상이 없어요. 온전한 자가 없어요. 다 어딘가는 아프고 어딘가는 모자르고 어딘가는 중독이고 어딘가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들 부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냥 가만 안 두고 싶고 채워 넣고 싶고 난리예요. 왜요? 우리가 권위 인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정해요. 감정이 들쭉날쭉하고요. 좋을 때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하하 그러고 금방 또 조그만 외부적 자극이 오면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늘 그래요. 불안정해요. 그리고요 조금만 누가 건의해도 주눅 들어요. 왜요? 공격당했다고 생각해요. 거절감이 너무 커서 누가 뭘 이렇게 건의하면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주눅 들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피해의식이 많고 두려움, 분노, 피해의식이 한 덩어리로 막 그 감정들이 붙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니까 인간관계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가 없어 외로워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리고요, 그 두려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과 불안감을 늘 느껴요. 남 눈치 보고 수치심을 있고 얼굴 빨개지고 별말 아닌데 얼굴 빨개지고 열등감이 있고 저희 정체성에 대해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가 바람 폈어, 이혼했어, 바람 피다 아버지가 딱 걸렸어, 엄마도 맞바람 폈어,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 아버지랑 엄마랑 때리고 난리치고 바람 피고 그랬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뭐 가게 흐르는 저주처럼 유전된다 그런 것보다 답습되기 때문에 그래요. 답습이 무서운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배워요. 나도 모르게 싸우는 게 익숙하고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짜증내요. 좋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좋게 얘기할 줄을 몰라요. 왜요? 늘 짜증나기 때문에 그냥 그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하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신경이 늘 짜증이라. 그래서요, 이마에 내천자, 이렇게 내천자, 이마에 내천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늘 인상 찌푸린 거예요. 늘 찌뿌둥한 거예요. 낮은 자존감, 늘 짜증나고, 늘 우울하고, 늘 분노하고, 늘 열등감이고, 이게 섞어서 돌아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 연민, 또 하나는 우월의식으로 나타나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이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고요, 우월의식 있는 사람이 또 지배의식으로 나타나고, 지배하기 위해서 조작하려고 보니까 눈물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연민이 뭐냐면요, 신경정식 분석학에서는 의존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너무 불쌍하다. 눈물로 남들에게 호소해요. 나는 불쌍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처럼 불우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짓밟은다면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칡넝쿨처럼 칭칭 얽어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숨어 있기에 아주 적합한 온실의 환경을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 과부,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로 조작으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요.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편드냐면 옳은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편을 들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요, 마귀가요 그런 사람 써가지고요 교회를 흩어뜨리고 목사님 공격하게 만들고 당 짓고요, 성도들 끌고 나가고, 안 끌고 나가더라도 목사 내쫓거나, 교회가 하루도 바람잘 없거나 은혜는 싹 까먹고 뒤에서 수근수근 목사 욕하고 막.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통로는요 이런 거절감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 자기 연민이 강해서 교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데일밴드 붙여주고, 그럼 날마다 교회 와서 데일밴드 여기 붙이세요, 여기 붙이세요. 그리고 뭐 해요? 시선 집중,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왜요? 어려서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커서도 60대고 50대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될 나이에 뭐로 전락해요? 성인 아이,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 못하는 성인 아이가 돼서 여전히 40살, 50살, 60살, 30살 자기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조직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나 여기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또 담임 목사나 사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늘 시선을 집중받아야 돼요. 자기 연민,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내지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집중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다 내 편만 들어야 되고 조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 직분,
여자들은 장로 못 되고 담임 목사 못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영향력과 권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작을 해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건드리면 또 교회 시끄러워지겠지 하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되도록 현대인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예배드리고 빨리 말 섞지 말고 전화하지 말고 문자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권위 인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게 연극성 인격장애예요. 그래서요, 의존성 인격장애와 연극성 인격장애가 만나면 아주 찰떡궁합이 돼요. 왜냐하면 의존성 인격장애는 늘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연극성 인격장애나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늘 지배하고 주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밥값 내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요. 그래서 의존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편이 돼요. 그래서 당회하거나 무슨 재직회하거나 그럴 때 막 자기네들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요.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배드리고 말씀 전파하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뽑지를 못하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행정, 사람 관리하는데 이런 불협화음 이거 균형 맞추느라고 에너지를 다 뽑혀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런 목회자는 거의 암 걸려요. 암 걸려요. 자기 연민. 자기 우월의식으로 표출돼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 소몰이 이렇게 다수표로 사람들을 내 편 만들고 딱 그런 다음에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서요, 열등감과 우월의식은 한 꼭지점에서 만나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권위자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요.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소용이 없대요. 왜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목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목사를 치리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장로가 목사 치리하려고 장로 되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장로, 그런 말 함부로 쓰는 장로들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안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요. 난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래서 나는 우월해. 너희들은 잘하는 게 뭐 있어? 내 말 들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의 태양은 나 하나예요. 내가 태양이 돼야 되고 지구의 중심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왜 이게 성관계랑 이렇게 연관되냐면요, 이 굶주린 내면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착 같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책임감 있고 무척 열심히 일해요. 왜요? 성공하고자, 인정받고자. 그래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성공한 권세, 직분, 돈을 가지고 남용해요. 성추행하는데 남용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까지 올라가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결국 망가져요. 뭐로 망가져요? 돈이나 여자로 망가져서 스캔들 나고 자살하고 난리 법석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요, 굶주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고 내 집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뭐로 그것을 사무실에서 별짓을 다 하고, 그 굶주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그리고 사람들을 비하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나타나면, 그 거절감이 영적으로 나타나면 영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요. 어떻게 나타나면 단서가 없어요.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가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아니 어떻게 문선명이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내가 재림주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어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믿으라고 해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귀가 혹해서 믿어요. 이단도요, 처음부터는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던져요. 99.99%까지 진리를 던지다가 마지막 구원론, 마지막 한 끝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 한 번을 합니다. 그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막 속아 넘어가요. 영적인 상태요, 분별력이 없어요. 좋은 목사님은 밥 잘해주고 나한테 전화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니 물론 칭찬 필요해요. 근데 나 칭찬해주고 나 인정해주고 나랑 잘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신방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직분 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 목사님 괜찮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커버해줄게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왜? 우리 같은 편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요, 낮은 정체성, 낮은 자아감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으면 됐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구원 받았을까요? 나는 더러워요. 목사님이 날 몰라서 그래요. 나는 진짜 더러워요. 나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 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는 게 힘들고 그러면 많이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비판적 성향. 이게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막 사정없이 남을 비판해요. 아니 자존감이 낮으면 남한테는 굽신굽신해요. 누구한테? 강한 사람한테. 자기보다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면 굽신거리고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굽신거려요. 그래서요, 열등감과 거만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요, 막 남한테 살살이 증후군, 막 살살살살 비유 맞히는 거 하고요,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남한테 막 거만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종횡무진해요. 극과 극을 종횡무진해요. 일관성이 없고요, 시종일관 똑같지 않고요, 감정의 성실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짜증내냐면 남에 대해 비판적이고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늘 공격만 당하고 늘 시달리고 늘 지적질만 당하고 늘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늘 엄마 아빠 싸우고 늘 학교에서 지적질 당해서요, 무슨 건의만 하면 딱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먼저 쳐요. 건의가 안 되고 회의가 안 돼요. 왜요? 남은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워도, 대화를 해도 대화의 결말이 없고 싸워도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따로 나 따로 이혼만 안 하고 각방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찌뿌렁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때뿐이에요. 하하, 그리고 찌뿌렁해요. 나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늘 결핍해요.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포만감, 혼적인 포만감, 감정의 포만감이 없으니까 늘 찌뿌렁하고 늘 우울하고 늘 짜증내고 늘 죽고 싶단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늘 욕이나 중독이나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거에 집착해요. 왜요? 내면이 굶주려서 그래요. 내면의 그 거절감 때문에. 버림받은 마음은요, 반항, 분노를 왔다 갔다 해요. 반항, 분노, 우울증. 고아들이요, 굉장히 슬퍼요. 고아들 치료하고, 그래서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지 마. 자고로 머리에 까만 털난 짐승 인간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야. 꼭 배신해. 꼭 반항해. 말 안 들어. 왜 그러냐면 버림받은 아이들의 제1특징 반항. 말 안 들어요. 언제까지 말 들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말 들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내가 크기만 커봐라, 네 말 듣나 보자 하고 속으로 칼을 갈고 자기가 머리가 크고 먹고 살 수 있으면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 버림받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이 고아 같은 마음을 치료받지 않으면요, 반항, 분노, 욱 하는 거,
아유, 이거 진짜 견딜 수가 이게요. 반항과 분노로 표출되고 우다다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로 표출돼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자가 누가 있냐면 모세, 다윗,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버림받은 건 다 알고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막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친수로 직접 손으로 써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친수로 써준 건 십계명 하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막 깨버려요. 분노.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내면에 여전히 분노 우욱 하는 거 깨버려요. 그 다음에요, 분노에 대해 이 분노는요, 해결책이 뭐냐면 이 분노는 사실 치료받아야 될 엄청난 질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거야 그래요. 자기의 분노와 짜증의 탓을 남한테 돌려요. 근데요, 이거는 심각한 질병인데 주로 정신분열, 자기애성, 연극성 인격장애자들이 분노를 엄청 해요. 근데 이 분노 끝은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분노하고 나면 곧바로 우울증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건 깨부시고 막 기분 좋다고 웃는 사람 없잖아요. 곧바로 우울증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중독, 성으로 막 풀어버리죠. 상처는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예요. 마치 냄비의 그 손잡이 같아요. 냄비는 손잡이 잡고 움직이잖아요. 자동차의 핸들 잡고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신체 기관은 뇌예요. 우리는 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뇌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보고 해석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재해석해요. 그래서 아무리 빨간색을 보여줘도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그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관, 지식, 자기의 문화, 자기가 생각하는, 느끼는, 보는, 듣는 그 프레임으로 딱 필터링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런 일들을, 사건을, 경험을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미래사회의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미래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IQ 테스트,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지식의 정치, 경제에 대한 지식검사를 하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치, 생각해 보세요.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 투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신 100세, 90세, 80세 되신 할머니, 글 모르는 분들,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이 사회의 부동산 법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올바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투표를, 그분들을 지금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거됐다 쳐요. 올바른 대통령이 선거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경제, 정치, 인성, 그 당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고 지도자가 제대로 뽑아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가 나쁜 걸까요? 나빠요? 맞아요, 나빠요? 법을 어긴 거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투표권은 올바른 것일까요? 투표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굶주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옳게 생각하는 판단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연결된다면 그러한 수많은 인격장애와 굶주림, 거절감, 분노, 열등감을 가진 환자들과 같은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끄는 목사님들이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이 옳다고 하는 대로 가르치고 양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듣고 치료받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데 그들을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재직회 해가지고 통과해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권위 인물도 우리의 부모, 선생님, 대통령 이 세상에 어떤 권위 인물도 100% 완전한 권위 인물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권위 인물인데 우리의 남편들이 아파요.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 집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폭풍만 날지 쫄딱 망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혼해야 돼요?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맨날 같이 남편 말 들으면 망하는데요? 자식이 망가지는데요? 왜? 남편도 굶주림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성중독에다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맨날 투자도 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돈도 못 벌고 아프고 그렇게 부인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데 복종해야 되는 건가요? 묻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돼야 돼요. 그 교회를 성경적 원리에 입각해서 방향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자가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없고요. 교회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부모, 100%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권위 인물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위로받으면 우리의 거절감이 치료받아요. 막 분노했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유, 정한 목사야, 수고 많다. 너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구나. 내 아버지, 그래, 수고해. 그러면 그 분노가 잠잠해져요. 견딜 수 있어요. 남편이 변했어요? 성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대통령이 변했어요? 대한민국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 안 걸려요. 왜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해줘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우리 머리를.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힘들지? 그래, 견디는구나. 조금만 참아. 더 좋은 거 줄게. 아, 이거 기도 응답 안 돼서 속상해?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어. 너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속상해? 내가 다 알고 있어. 다른 거로 보상해 줄게. 조금만 참아. 너 목회하느라고 힘들지? 선교하느라고 힘들지? 너 저 집사와 장로가 너 이유 없이 공격해서 힘들지? 다 알고 있어. 몰라서 그래. 저 사람 상처가 많아서 안 변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 피해가. 상대하지 마. 교회에서도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단단해질 때까지 안 건드려야 돼.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건드렸다가는 이게 막 피가 출혈이 돼갖고 막 피투성이가 돼요. 온 동네가.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목사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정신 분석, 심리 분석, 그다음에 그 영적인 진단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으면 목사들은요 이유도 없이 막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해서요 완전히 1년 2년 목회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암 걸리거나 그래요. 아니면 악해지거나. 목사들도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악한 목사 아니었어요.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내 몸과 생명을 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성도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고 사례비도 너무 조금 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키워야 되니까 목사들도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목사들만 뭐라 그러면 또 목사들도 할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도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니라 다 똑같은 또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수준마다 다 다르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거절감, 분노, 굶주림, 중독, 짜증나는 거, 우월의식, 지배의식, 자기연민, 내 패거리 만들려고 하는 거, 남을 조작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편 만들어서 당짓고 내가 교회에서 힘써보려고 하는 거,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내 자식 구원받고 열심히 돈 벌고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 먹이고 선교지 보내서 영혼 구원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기도 바빠요. 거절감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감은 성중독의 원인입니다. 거절받은 사람은 분노하고 분노를 성으로 풀어버리려고 하고 조작합니다. 거절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을 말도 못하게 하지만 결국 내가 인정받고 칭찬 안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화를 내는 거 거절감입니다. 부모로부터 권위인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절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다시 수용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큼 받아주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버림받은 그 거절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중독으로, 성으로, 물질로, 지배로, 하나님 인기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중독, 음란물 중독, 술집 가고 변태 성욕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교회에서 내가 굶주린 마음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1등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또한 성도들을 소머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성도들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